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3절과 4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다,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사 왕에 이어서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펼치는 종교 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여호사밧에 대한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역대하에서 여호사밧이 차지하는 신앙의 그 본은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또 미신들을 타파한 그런 종교 개혁가에 가까운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사밧 왕의 신앙과 그 개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신과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내고 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여호사밧의 통치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들을 그만큼 많이 따랐다는 것이죠. 바알은 가나안의 토속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그 바알 신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줬던 여호와는 이 농사 짓는 데는 바알이 비를 준다니까 이 바알 신을 또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신앙의 색깔을 자기는 좇아서 그렇게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즉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했던 10지파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하나님 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렸더라.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즉 다윗의 신앙을 좇아서 자기의 윗대 할아버지죠.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좇아서 자기는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개혁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더니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설정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고 전심으로 그를 쫓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든 전심전력할 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가지가 자기에게 주어졌으면 그 길에 전심전력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따를 때 산당과 아세라,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유다 민족의 고질적인 또 반복적인 죄인 이 산당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또 율법을 따르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미신적으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싹 제거해버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대적인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펼치는 이 왕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야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이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부닥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전력할 때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모습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방식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 중심의 삶과 목회와 또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이 7절 끝에 보면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였다. 지도자들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9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고 유다의 많은 골과 성읍들에 파송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서 소위 말하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미신과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그 빈 마음 속에 말씀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거했다고 가만히 놔두면 다시 또 끌고 와서 산당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니까 그걸 싹 치워버리고 말씀을 차곡차곡 그들의 마음에 채워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과 동시에 말씀을 채우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와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그 이후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과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속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도시와 민족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실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도시도 살고 민족도 다시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온 나라를 말씀으로 부흥케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게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제도와 법들과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개혁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법으로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가 와야 삶의 변화도 오고 가정의 변화도 오고 공동체와 도시와 민족의 변화도 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또 그 마음속의 부흥이 누려질 때 내 삶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지는 유다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지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부흥 이후에 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경제적 부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머리를 쓰고 논리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줬고 온 민족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켰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머리 좋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고 또 이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 점점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주위의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인 유다를 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어지는 블레셋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12절로만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곳곳에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의 수요를 이 지파별로 또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참 이 튼튼한 군대를 세워가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말 그대로 부국 강명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는 부해지고 또 병력은 강해지는 그런 작지만 강한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핵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을 따르던 특히 다윗이 따르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는 꼭 새로운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누렸던 그 신앙, 옛날 기독교 초창기에 순수하게 외쳤던 그 복음, 그것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계절, 바로 영적 부흥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 교회들이 또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교회들과 공동체가 이런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 부흥과 또 부강해지고 또 풍요해지는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은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풍요로워요. 마음이 부유합니다. 자연스럽고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영적 부흥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오늘 여호사밧처럼 내 마음의 우상들과 산당들과 또 아세라 목상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 소년이 이 골리앗을 쳐 부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남았던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여호사밧은 결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늘 새로운 방식이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또 새로운 사람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방식과 옛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운동을 오늘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도 부흥이 오고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도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